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4월 21일 수요일, 개구리 재앙,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능력.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개구리 재앙에서 개구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어디에서 올라왔는지, 얼마나 많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개구리에 집중하는 것은 마치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한 번 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한 번 더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개구리 재앙은 단순히 10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왜 2번씩이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왜 2번씩이나 바로는 순종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선 10번씩이나 목숨 걸고 바로 앞에 나아갔는데 결국 주님 뜻대로 되었다는 말씀일까요? 인간의 계획과 노력은 주님의 뜻 앞에서 무참히 짓밟혀도 괜찮다는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우선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완악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한 바로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한 바로를 악하게 내버려 두셨다. 은혜가 흘러갈 수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가 10번이나 거절하고, 정확히는 9번이죠. 모세가
10번이나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헛되고 시간 낭비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로의 장자를 죽였으면 될 것을 왜 이런 쓸데없는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어차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 것인데 바로는 무엇이고 모세는 무엇이며 이스라엘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이 과정은 바로의 10번의 거절을 통해서 인간이 죄성을 끝내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추악함을 보여주고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단순히 보복과 복수를 넘어서 바로를 향한 구원 계획도 숨겨져 있었고요. 하나님과 애굽 신들의 전쟁을 넘어서 죄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인간과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미 승리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마침내 인간을 사랑해 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단순히 바로를 이겼다가 아니에요. 죄를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보다 그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한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예정론이라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바로의 구원은 어찌 될까요? 바로와 또 신약의 가룟 유다의 딜레마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들을 향한 구원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만드셨다면 더 이상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선택, 즉 완악함과 배신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지 거기로만 가도록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정론이 나와서 좀 어렵지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예정하셨지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뜻대로 내 하루가 온전히 계획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을 끝까지 포기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시고요. 직장에서 동료를 사랑하시고요.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시고요. 세상에서 타인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도 여전히 구원받아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공유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화요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